천라역정 전번역 두 마음의 친구들.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귀 안에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그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보다 앞서갔다. 두 순례중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남자 세 명이 두 마음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세 사람은 두 마음의 길을 얻고 두 마음은 그들에게 몸을 낮춰 인사했다. 세 사람도 두 마음에게 정중히 답례했다. 세 사람 이름은 세상 사람, 돈 사랑, 수존노였다. 두 마음과 이들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릴 때 학급 친구들이었으며 탐욕지방의 북쪽에 있는 이익사랑 도시학교의 학장이었다. 이득사랑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학장은 그들에게 폭력과 속임수와 정과 거짓말, 종교의 탈을 쓰고 이득을 얻는 기술을 가르쳤고 네 명의 신사는 학장에게서 많은 기술을 습득했다. 그 결과로 네 사람 모두 각기 그와 같은 학교를 가질 수 있었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서로 인사했고 돈사랑이 두 마음에게 말했다. 돈사랑, 우리 앞에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두 마음, 저들은 번지병이 쏜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순례길을 가는 중이야. 돈사랑, 왜 저들을 멈추지 않는 것이오? 우리가 저들의 좋은 동반자가 될 텐데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 함께 순례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 우리로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라지. 그러나 저 사람들은 매우 엄격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여깁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지 않은 한 절대 자신들과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존노,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떤 이들이 지나치게 의롭다고 했는데 바라게도 어디갔냐. 이렇게 함격한 자들은 자신들 위해 모든 것을 반대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당신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났습니까? 두 마음, 저들은 거짓스럽게 어떤 날씨에도 여행을 계속해 하는 것이 의문하고 결론을 내리죠. 저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메시지만 저는 저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합니다. 저들은 비록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반대해도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하죠. 뼈백의 정결한 완전을 적용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은 몇몇의 이익과 경매될 땅에다 종교를 지켰지만 저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만 종교를 가집니다. 세상 사람, 착한 두 마음씨,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자신이 가까이 있는 것을 이끌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죄랄지 못해서 잊어버린 것은 밥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병과 같이 죄로워야 합니다. 태양이 빛날 때 근처를 만드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꿀벌들이 겨울 내내 가만히 있다가 꿀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활발히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때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비가 날 때 그 속을 걸어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씨를 만날 때 걸어가면서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종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좋은 것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축복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갖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욥도 착한 사람은 황금을 주눈같이 쌓아둘 것이라고 말했죠. 욥기서 22장 24절. 만약 저 사람들 당신들의 말 들으면 저들은 욥과 같지 않은 사람들 것입니다. 수전나, 제가 생각하기를 문제에서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언급할 말이 없습니다. 돈사랑,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우리는 성경과 이성을 믿지만 저 사람들은 둘 다 믿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와 내수도 모르고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도 않아요. 두 마음, 여러분이 우리는 순례길에 있어요. 나쁜 이야기도 떠난 저를 위해서 제가 모두에게 축복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는 상이라고 가정하고 바로 그 앞에 이 세상의 축복을 얻을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최소한 외형적으로도 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신앙의 몇 가지 부분에 비상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 수단을 사용했다면 그가 정직할 자랑입니까? 돈사랑. 당신의 의도하는 바를 알겠습니다. 신사 여러분 모두가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목회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문주의 목사를 지지하는 궤변을 옮겨놓은 것이다. 상당한 신뢰가 갖춘 목회자지만 너무 적은 사례를 만나고 가정해 보십시오. 결국 그런 더 많은 사례를 받기 원할 것이며 그것을 얻을 가 있다면 그런 더 많이 연구할 것이고 더 많이 그리고 자주 열심히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원칙의 어느 부분을 병행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보다 다른 자 한다도 증가한 사람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그가 더 많은 사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 합법적이다. 이는 못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선녀의 그에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것을 지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것 외에도 많은 사례를 받으려고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설교해야 되는 것은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자 진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셋째, 사람들의 기질에 맞추려고 자신의 원칙을 변경해서 사람을 생긴 것은 그에게 자기를 부정한 성품이고 부드럽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질을 가진 목그릇으로서 목회인에 더 자빠할 것입니다. 넷째, 결론적으로 목회자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변경해서 타협적인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자신에게 진보를 가져다주고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인 자라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의 두 번째 부인 상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되어서 그의 장사를 변경하고 아마도 부양을 넣을까 더 많은 꼴 확보한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수단이 어떠하든 간에 신앙적이 되는 것은 덕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유한 아내를 얻거나 더 많은 고기를 얻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셋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되어서 이런 것들 얻는 것 좋은 일이며 자신을 찾게 만드는 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되어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과 좋은 고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유익한 계획입니다. 두 마음의 질문에 대한 돈사람의 대답은 그들 모두에게 박수가차를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이득을 얻으려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건전한 것이며 유익한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이것에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직 그들이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따라잡는 즉시 질문하고 공박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과 소망은 전에 두 마음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버렸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멈춰섰고 그들이 다윗까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에 다가가면서 이번엔 두 마음이 질문하지 않고 세상 사랑이 질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생각에 두 마음에 대한 크리스천과 소망의 대답이 두 마음을 하나게 만들었고 그들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가가서 짧게 인사를 나눈 후에 세상 사랑이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인 소망에 질문했다. 그리고 질문에서 가능한 대로 대답하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신앙면에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런 질문 한 개, 1만 개라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볼 수 있듯이 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신앙을 가장해서 일상의 것을 얻고 즐길 것은 참으로 못쓰는 것입니다. 꾸란 것은 이교도와 위선자 마귀와 마법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첫째, 이교도인 오물과 하물과 세겜이 야곱의 딸과 가족에 대해서 마음을 품어오고 있을 때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동조에게 만약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모든 육적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사적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나타내기 위해 오래 기도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과부의 자산을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큰 정죄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악마 유다 역시 이런 종교의 방식의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는 전투문의를 위한 것이었죠. 그가 이든말을 쏘일 때 그런 뻔을 받았으며 내던져서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넷째, 마술사였던 시몬도 이런 방식의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령을 돈을 주고 살아야 했는데
그것을 갖고 돈을 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종교의 선과 내려졌지요. 다섯째,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취한 자는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내던져 버릴 것이옵니다. 분명히 유다는 세상을 얻기 위해 종교적으로 되었다가 같은 목적으로 종교와 스승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나나자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나 당신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대답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계적이고 의산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서로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소망은 크리스찬의 대답이 동의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한 침묵이 올랐다. 두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망설이면서 뒤로 물러섰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들을 뒤로하고 앞서 나갔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소망이가 말했다. 저들은 사람들이 선교해도 아무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 선교 앞에서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즐길 것 같은데 말해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삼키는 불꽃 때 책망받을 때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